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더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프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또 만약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또 교회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이라는 말은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지금의 장 목사가 있는 것은, 지금의 김장로, 이권사, 박 집사가 있는 것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잡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100%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큰 탈 없이 끝난 것이 은혜고, 또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은혜고, 또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 은혜고, 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요. 주례 이렇게 선거 끝나고요, 오후 3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녹초가 됐어요. 오전에 예배인도 계속했죠. 또 오후에 한 3시간 가까이 서서 그 선거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 긴장해서 그랬는지 막 집에 갔더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 놀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다음날 새벽에는요, 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갈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요. 근데 불평이 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선거 잘 끝났다고 안도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픈 것을 통해서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아픈 것, 허리 때문에 약간 고생은 했지만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다, 그 말이죠.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복음의 회방꾼이었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잠멸하다라고 하는 뜻은 파괴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적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보면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시킨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포도원 그 밭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잔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성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박해론에서 흩어진 사람들까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친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선후배들 만나면 꼭 저보고 그 말을 해요. 아, 신기해, 저놈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니까. 항상 그 말을 해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무튼 저도 신기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희 집에 제가 처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남들과는 성경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 다닐 거라고, 예수 믿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청소년기 얼마나 방황했는지요. 저렇게 말은 잘 안 하지만 가끔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옛날 얘기하다 보면요, 직원들이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예전에 어떤 삶을 산 겁니까? 막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창피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척 줄에 앉아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전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간다고 와이프 못 살게 굴고 다 이런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장로님도 되고 또 이번에 피택도 받았더라고요. 그럼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결국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선택,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간직하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감격이 사라져버리면요,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은혜를 잊어버리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내 의가 들어와요. 은혜가 사라지는 곳에는 인간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죠.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내가 대단해서 직분을 받고 세워진 것처럼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끝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번 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설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원래 광주 전남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요, 원래 많이들 안 모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안 왔습니다. 처음 저한테 이렇게 그 주최 측에서 얘기할 때는 한 30명에서 40명은 오지 않겠냐, 자기들이 신문 광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분이 채 안 왔어요. 10분이. 근데 그 10분 정도 오신 분 보니까 다들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저 무안에서, 화순에서, 심지어
완도에서도 오셨어요. 완도에서. 광주에는 이제 거의 몇 분 안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무안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연배가 저 정도 돼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릴까요? 막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이 느껴져요. 한이. 목사님이 고생하는 게 찬양 가운데 막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젊은 목회자가 시골에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뒤에서 그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같이 이제 따라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요. 막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데,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해성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들은 대단하지 않아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한 후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럼 여기 나온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텅 비어있다, 텅 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텅 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헛되지 아니하다, 헛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텅 비어있다라는 겁니까? 텅 비어있지 않다라는 겁니까? 텅 비지 않았다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텅 비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대로 부어주신 은혜를요, 잘 보존하고 있다.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비지 않도록, 은혜가 소진되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진되고 비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배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채워지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한 주간 비어가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채우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채우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 월요일 날 오전에요, 항상 담양에 가요. 담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마음이 너무 편하죠. 목사님들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편하잖아요. 하면서 항상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요. 들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차를 옆에 세워놓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힘이 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채웁니다. 여러분, 예배 전 찬양,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예배 전 그 하는 찬양이요, 10분, 15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10분만 빨리 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또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하는 찬양들, 또 성가대의 찬양, 오늘 또 왜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지, 여러분, 또 설교 말씀 후에 우리 찬양,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또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도 늘 찬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채워지잖아요.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번 주부터 막 30도가 넘어가면서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점심 때쯤인가요? 그 권사님 한 분을 이제 그 교회 본당 앞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이 시간 왜 여기 계신가 했더니요, 시니어 기도에 왔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하고 다르게 너무 얼굴이 밝고 또 힘이 넘쳐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시니어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은혜로 채워지고 있구나. 네, 이쪽은 아멘을 하는데 이쪽은 또 이쪽 분에게만 우리 시니어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앉아있나 보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들이 기도해서 교회도 살고 목회자인 저도 살고 다 살고 있구나. 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약해져도요,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면요, 이런 소리예요. 나도 한때는 이랬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로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니어 기도에 나오는 이런 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니어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화요일 저녁에 중보 기도도 나오고 또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그럼 요즘 낮에는 더워도 새벽에는 그래도 제법 이렇게 선선해요. 그럼 그래야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총 3번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요, 요한 웨슬레가 남긴 3가지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3번째 말은 요한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에 차서 그 기쁨에 찬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임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다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함께 하심이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여름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CCM 가수 소진영 자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곡을 쓴 자매죠. 이 자매가요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습니다. 그러면서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완치돼서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죠. 이 자매 간증에 의하면요 이 투병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4가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직후에 신약 새로운 약이 나와서 고가인데 즉시 보험이 적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걸 또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젊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조혈모세포가 뭐냐면요, 그 만들조, 피, 혈, 어미, 모 그래가지고요 피를 만드는 어미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증식해서 우리 혈액 내에서 적혈구도 만들고 또 백혈구도 만들고 또 혈소판도 만들고 각종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이식을 받는 겁니다. 골수병, 백혈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아이를 갖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1년간 먹던 약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임신에 실패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 임신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요, 만약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 임신이 안 되고 이후에 된 것이 또 은혜였던 거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작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다 주님의 은혜로 세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썼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이죠. 본인의 간증에 이 신앙이 이 곡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프 바우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여자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결승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이 제프 바우만이요 부상 직후에 응급실에 실려와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때 그 마취가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그 테러 상황, 본인이 결승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전달해요. 그러면서 그 덕분에 경찰이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프 바우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왜냐하면 두 다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걸을 수도 없게 되고 의족을 낀 채로도 10분도 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만 감아도 그 당시 이 테러 상황이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이 바우만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폭탄 테러가 일어날 당시에 추가 폭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누군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시민이요 자기를 업고서 이 병원으로 달려가 준 거예요. 또 침착하게 수술을 해준 사람들, 또 의사들이 있었죠. 재활까지 도와준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생각나고요, 그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정말 훈련에 매진하게 됐고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경험을 담은 회고록을 내고요, 그게 영화로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럼 다가오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또 봉사하는 우리 희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